오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실패의 현장이 십자가 아닙니까? 바라바 젤로 땅 일원입니다. 로마를 향하여 대항하던 자입니다. 그 대항이 실패하여 바라바가 박혀야 될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달리신 것 아닙니까? 아무런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대제사장 무리의 비방으로 달려야 했던 십자가의 자리가 다 이루어진 자리라니요. 무엇을 주님께서는 이루시는 것일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또 다른 방향으로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다 이루시고 다른 사람들이 이루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저는 처음 해봤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것은 어쩌면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본보기를 위한 형벌의 성격이 큽니다. 단순히 사형이 아니고 죽는 과정이 생중계되어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가만히 잠자코 있어라.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죠. 로마가 이루는 세상에 만족하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움직이면, 너희들이 우리에 대항하면 이 꼴이 난다. 그러니까 경고이면서도 승리 선언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고 다른 사람들은 이루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이것은 빌라도의 선언에서 비롯됩니다. 빌라도는 십자가에 패를 씁니다. 오늘 1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자, 예수님의 패에는 다른 두 편의 십자가 형벌을 받는 이들에게는 쓰여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서만 그 패가 기록된다는 거예요. 분명 빌라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차례 그의 행동으로도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을, 또 그의 말로도 내가 이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다 몇 차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판관이 죄가 없다 선언된 예수님의 재판이에요. 자, 그런데 유대인의 무리들의 등살에 못 이겨 십자가형을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마지못한 정치적인 결정입니다. 그들과의 타협으로 빌라도 자신도 제 위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던 거죠. 결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쓰여진 패는 죄의 기록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분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죄의 명이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정체성이 기록됩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붙여있지 않은 것이죠. 이 땅에 죄인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십자가형이라 할지라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 개의 언어로 기록됩니다.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입니다. 그 당시 온 세계 사람들이 쓰고 있다라고 여겼던 언어들이에요. 그 당시로서, 그 지역으로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거죠. 여기에 대제사장이 강력히 반발하며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쓰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빌라도의 당당한 대답을 듣게 되죠. 22절에 이야기하죠.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결국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대인의 왕을, 이스라엘의 왕을 자신들의 손으로 못 박은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모독하죠. 15절이에요. 우리가 어제 본문인데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자, 십자가를 요구하며 가이사 외에는 자신들에게 왕이 없다는 이야기로 소리를 지르며 빌라도를 압박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못 박지 않으면 당신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의 자식들입니다.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로마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에요. 자신이 쓸 것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는 예수의 존재를 모르지만 대제사장들에 대한 반발로 예수님의 온전한 정체성을 팻말에 기록하고 맙니다. 모든 민족을 위하여 당시에 온 세계 언어라고 여겨졌던 말들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향한 선포처럼 말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하여 모릅니다. 하지만 정확한 예수님의 호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식했든 그렇지 않든 진리를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진리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말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주님의 승리는 죽음 이후에 부활을 통해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진 역사는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거부했던 칭호가 빌라도를 통해서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이루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겠다 이야기하셨어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가 나오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찌 십자가 상에서의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고백을 완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이루어진 역사는 신비로울 따름이에요. 와,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왜 십자가일까? 우리 속에 여전히 계속 의문이 남아있는, 여전히 아픔이 존재하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빌라도와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 정치적 겨루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십자가의 일들이 오늘도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디 내밀 것 없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의 연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가 생각하기에 완전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신 역사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우리 청라 강성교회를 통해서 이번 주 어느 이름 없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예물을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처음 만난 분이고요. 이름도 여쭈어도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무명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청라 강성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 땅의 왕으로 선포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연장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역이 오늘 하루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십시오. 어떠한 것이라도 다 이루신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